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구하는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제가 듣기로 이게 아니 거짓말 탐지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제가 참 믿음이 가는 믿음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신이 없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정신이 제대로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조금 확실해지다 보니 뭐가 느껴지느냐, 사람들이 진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이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못 알아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이상하고 틀려서 그래요.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계속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내지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해야죠. 알아들을 때까지. 여기에 없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예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일상에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신뢰 없는 말이 아니라, 기준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말을 잘한다가 아닙니다. 증인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계속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근본적인 것을 계속 말해야 돼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근본이 향하고 있는 결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플러스 말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은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얘기하도록 돼요. 그럼 복음 전하면서 내지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그렇게 흐트러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 본문을 얘기 드려서 좀 합이 맞지가 않는데,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나스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였어요. 이름이 뭐죠? 갈렙. 갈렙의 이름의 뜻은 그냥 종놈이라는 뜻도 있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개예요. 개. 그렇죠? 아버지 이름 따라갈 텐데 아버지도 개였을 거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갈렙이 어느 날 등장하느냐, 유다 지파에서 등장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그게 첫 등장이에요. 근데 그 첫 등장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등장해요. 말씀을 따라서. 자,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85세 노인이다. 그때와 같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나를 봤을 땐, 눈으로 각 지파들이 봤을 때는요, 이미 요단이 건너기 전에 분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안악산지 헤브론산지는 안 받겠다고 제비뽑기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이, 이 땅이 말씀하신 땅이 내 땅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봐야 되는 게,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광야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고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요셉 반 지파는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외에도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파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의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 근데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느 지파로 오시죠? 그쵸?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믿음으로 온다고요. 근데 이 헤브론과 안악산지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 가서 보면요, 그곳이 십자가가 서는 곳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 되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터가 되고, 영문 밖,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앞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명이지만 한 곳을 향하고 있고, 그곳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라고 했던 베델, 브엘세바라고 했던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곳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준한다는 건 말씀 외에선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일부 말씀 때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주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드린다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내용이 뭐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서 가르치기에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로는 캐논이에요. 캐논이 뭐죠? 자예요. 자. 우리 알고 있는 카메라, 이 이름 일본 일제 카메라 최고 좋은 게 캐논이잖아요. 근데 그 캐논의 뜻은 뭐냐?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뭐라 그러냐? 캐논.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고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성령인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게 순종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보니 다 회복했잖아요. 아버지 다시 만나서. 물론 예수님도 예화를 들었을 뿐이지만, 근데 여러분, 돈 다시 받았으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켰으니 다시 한번 탕자에게로 다시 한번 가겠다. 두 번째.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돌아왔으면 그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고 살아가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몰랐을 때는 그런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았지만, 뭐예요? 이제 알았어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장 느껴보면요,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계속 현실적인 것만 얘기해요. 상황적인 것, 맞고 틀린 것 있죠. 그것만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은 많아지고 사람은 답답해져 가는 거 느끼시지 않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거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걸 건드리지 못한다,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건 중요한 것 외에 안 중요한 것, 그죠? 덜 중요한 것에 계속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 성공이라는 것에 불신앙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자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면서 같이
확실했던 일이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너를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존하려는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죄에서 오는 그 아주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인도받는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집중해야 될 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인생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다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상태로만 정리가 돼 있어요. 내 인생에. 그게 내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도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욕하기는 그러니까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단점을 조심스럽게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하면서 뭘 느꼈냐. 그래, 그건 결핍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결핍이라는 건 어디서 문제를 만들어 놓느냐. 브레이크가 고장난다고. 브레이크. 인생의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좀 과하다 이러더라고요. 과하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이 선이 있는데 관계에서도 말도 조금 더 함부로 하는 때도 있고 기쁨을 표현하는데도 조금 더 나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다. 그래, 사람이 그렇다.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빠른 속도에만 브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낮은 속도에도 브레이크 밀리고요. 다 앞으로 더 나간다니까요. 더 나가는 거. 그러다가 뭐예요? 서야 될 때 못 쓰고 오르막 내리막 다 밀린다니까. 안 잡히니까. 상황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좋을 때 브레이크 덜 잡히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 안 좋을 때 그게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내 좋은 위주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가 돼요. 왜냐? 내가 이해되어질만 하거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일하시는데 이 언약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설명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고 뭐 마라를 지났고 7조석 31왕을 이겼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까?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냐고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 다 이루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해요. 언약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내용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전부 다 약속하신 거는 다 이루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약의 내용을 외우고 기억하고 내지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약을 믿는다라는 건 이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 약속하신 이가 미쁘심인 줄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또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그 눈앞에 있는 기근, 적신, 칼, 천사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확신, 그것이 더 크다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더 크다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핍박자인 나를 은혜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게 하나님의 의지다. 난 그 앞에 굴복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이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던 이유, 갈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갈렙이 그 안에서 뭘 했죠? 성막과 회막에서요? 예배했어요. 이방인의 지파에서 사실은요, 토종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장 이름 있는 지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올 때도 말구유에 오시고, 그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유다 지파에 오시고. 근데 뭐예요? 그게 다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여러분, 납득할 이유와 순종의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납득할 이유 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예수 믿겠다 해서 오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요. 상황 따라 왔지. 사람 따라 왔고. 근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 그 비밀인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오직의 길이 되신다고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말은 길을 좁혀놓는 겁니까? 아니면 넓혀놓는 겁니까? 좁혀놓는 거예요. 제한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앞에는 되게 좋은 말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좋지. 근데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좁혀놓은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나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전능함 플러스 사랑, 그래서 공의를 이루면서도 너희를 포기하지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십자가. 여러분, 불순종을 감싸 안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선택받은 백성이 배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방인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주제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께서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종이다 이래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써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이 종이고 목격자가 일꾼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목회자한테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휘페르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르테스. 휘페르테스에서 휘포가 언더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에르테스가 뭐냐? 노를 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서 노젓는 직업이 뭘까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지금은 다 배가 엔진이지만 옛날의 배들은요, 아래서 노젓는 사람들은 진짜 노예예요, 노예.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순신 나오는 영화 뭐 있어요? 뭐 명량이나 또 뭐 하나 더 있잖아요. 무슨 해전인데 명랑 뭐 이런 거, 아무튼
근데 보셨어요? 거북선도 그렇지만 북 쳐요. 빵빵빵빵빵 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속도를 맞추잖아요. 그죠? 빼짝 마른 놈들이 밑에서 막 하죠. 온 힘을 다해서 하죠. 왜냐 묶였어요. 옛날 배들의 노예들은 발이 착고에 묶여가지고 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들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해야 빨리 나가고 방향도 바꾸고 이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말씀의 종입니다. 돌로스라는 뜻도 종이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배에 닻을 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 영혼의 탁 같아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면 뭐래요? 소망의 항구, 영혼의 닷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상황에, 현상에, 세상에, 사람의 말에 떠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떠내려가느냐? 이 북소리 듣는 것 가지고 방향 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힘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마치 닻을 내려놓지 않은 배처럼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로 가요? 둥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떠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하나님을 좀 우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랑 비교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비교하는데요. 천주교는 어떻다, 어떤 교회는 어떻다 이러면서요. 자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게 교회 비교, 사람 비교, 목사님 말씀 비교,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들은 그런 어떤 안 되는 일들과 하나님, 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그죠? 여러분,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의 마스길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다윗이 죄 짓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식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이루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 유업을 잊게 하는 자로 만드셨대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의 현재예요. 예수가 하셔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 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인생된 거라고요. 죄를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예수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고행이나 그 희생에 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 거기에 아들이 순종한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승리는 사실 순종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아담의 계열, 아담의 뒤에 선 자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순서대로. 줄을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어디로 옮겨 세우셨냐? 예수의 뒤로 옮겨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함께 받는 자였다고.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속싸움 그리고 줄서기예요. 우리가 어디 섰냐? 사망 뒤에 서지 않고 생명 뒤에 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인도를 잘 받는다는 건 내 좋은 쪽으로 되어지는 게 성령인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잘한 선택이 성령인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인도는 뭐냐?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성령인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영이 예수의 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시죠? 그 예수의 성령은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반드시 그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아까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근본적인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데서 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나를 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보는데 가치관으로 세상을 봐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의 답을 얻는데 여러분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있을 때 상처와 사람에 대한 그런 벽이나 문제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초대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문화로는 지역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 이방인,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이런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문제와 벽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다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 중요한 것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걸 바라보는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보십시오. 에색, 신나, 르호봇, 이삭에게는요 3번의 우물을 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4번 팠는데 브엘세바에서요. 근데 어떡하죠? 이삭이 올라가잖아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무엇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말이 있는 곳에, 내 말이 있는 곳에, 그죠? 어디서든 넌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그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너 여기 머물러 이랬는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내가 살아야 할 일,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다가 에베소로 가고 빌립보도 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뭐죠? 로마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로마로 못 가서 쓴 글이 예루살렘에서 쓴 게 로마서예요. 다시 이걸 가지러 가기 위해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는데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져요? 여러 가지가 보여지게 됐다니까요. 한 가지를 똑바로 보는데 모든 것이 보여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무엇이 보여요?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시작과 나중 되신 예수,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이면 다른 것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순종한다라는 게 억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니까요. 말씀은 왜 순종하는 게 억울하면 안 되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기쁨이 돼야죠. 죄와 죽음을 끝내는 그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억울하십니까? 뭔가 또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거 다 포기해야 되나? 뭐 좀 억울한가?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녀고 거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대편에서 누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마귀도 이래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자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겠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죄인을 건드리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다 있어요. 중독 시스템, 배운 시스템, 그죠? 내 맘대로 안 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들. 그게 몸의 사욕입니다. 어떤 분은 알코올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정말 분열된 생각에.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래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몸의 사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독에서.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요,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 특히 육체의 문제 있으신 분들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세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다. 의의 종이란 말은 종놈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그냥 제목처럼
그냥 따라 나와서 뜨문 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답을 무엇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설교가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찾아내셔야 돼요. 내게 원하시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간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창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고 전화기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잡소리 하다 마음이 팍 풀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늦은 시간에도 전화 오는 게 반가워. 마음이 허해서. 그죠? 무슨 사고 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심심했는데. 그죠? 뭔 일 없어? 그리고 괜히 넌지시 물어봐요. 그놈은 어때? 잘 되던 사람도 한번 물어봐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직도 잘 돼? 간절함이 없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간절함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는 날은 하고 말면 말고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나를. 대신에 어디서만 찾아야 돼요? 내 감정대로 찾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결론 나는 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내는 시간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세요. 본인의 마음으로 끝이 나면 또 근심합니다.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승리하는 곳이냐?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부르심으로만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의미를 다 떼내세요. 근본적인 것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응답으로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만 살아간다. 이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사람의 요구, 내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짜 은혜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 벌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을 좀 함축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성공이나 어떤 실패도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다 하실 거면서 그럼 왜 순종하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의예요, 의. 과정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열매를 확 다 낼 거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공장판이라고 하죠. 막 찍어내는 그거죠. 하나님 뭐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지금 오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뭐 하시는지를 궁금해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보좌에서 기도하신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요 그날에 하나님께 구할 응답, 그때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뒤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증인들, 시간표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 큰 능력을 주셨고 자녀된 신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이 근본적인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증인이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곳에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망대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